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이다 보니까 설교를 들으실 때에 인내심이 조금 필요합니다. 내용이 조금은 어렵지만 그 대신 설교의 길이는 짧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AD 65년경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AD 67년경에는 이 베스파시안 황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 박해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급기야 AD 70년경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도시가 로마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AD 92년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더욱더 악화됩니다. 바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좌를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로마 제국을 일사불란하게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 수단으로 동원한 것이 바로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이름을 영원한 제국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영원한 왕으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과 황제의 우상화를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로마 시민들은 이 도미티안 황제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에 나아가서 향을 피우고 그것을 제단에 던지면서 시저는 주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숭배 행위를 통해서 이 도미티안 황제는 이 자신의 거대한 제국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행위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신론자였기 때문에 그 많은 신 가운데 또 하나의 신을 올려놓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 이외에 또 다른 신 하나를 추가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 시저를 정치적인 지도자로 인정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저를 주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시저를 주로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한에게 유일한 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잃을지언정 그분 이외에 다른 존재를 주로 시인하고 예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랐던 그 요한은 이 도미티안 황제를 향한 숭배 행위를 거부합니다.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하겠습니까? 이들은 정치적인 반역을 일삼는 자로 여기게 됩니다. 요한은 곤란한 골칫거리로 치부됩니다. 로마 정부는 반모섬에 채석장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하루 종일 채석장 일을 하게 만듭니다. 요한은 유배지인 반모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황제 숭배를 해야 하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하는 그 교회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음에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교훈의 메시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들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글을 써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5장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그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자, 요한은 보좌 위에 앉은 이의 이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 책 한 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두루마리 책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중요한 공식 문서는 누군가 중간에 수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흙 또는 밀랍으로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장을 찍어서 절대로 이것을 깨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국가의 중요한 문서는 1급 비밀 문서 해서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서들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이 환상 가운데 발견한 두루마리 책은 이 도장이 7개나 찍혀 있습니다. 7인을 찍어서 봉해진 상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책이면 도장이 한두 개가 아니라 7개나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책이 완전하게 봉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이 책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완벽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책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이 책에는 심판과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상징하는 책입니다.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7개의 도장이 찍혀 있는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책을 펼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봉인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의 내용이 이 책이 열림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계시된 내용이 실행되는 것까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책은 누군가는 열어야 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 책이 열려야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슬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자격도, 이 책을 펼칠 수 있는 능력도,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고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를 보나 땅 위를 보나 땅 아래를 보나 그 책을 펼치거나 그 책을 읽거나 그 책을 어떻게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과 지성이 풍부할지라도, 그리고 강인한 힘을 가진 자라도 이 책을 펼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큰 소리로 웁니다. 요한은 이 책이 열리지 않는 한 어떠한 노력도 소용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누군가 이 두루마리를 열어야 하는데 그것을 펼 자가 없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대로 계속된다면 자신의 구원도 실패요, 인류의 구원도 실패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통곡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요한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울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즉 요한이 절망하고 있는 중에 7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그는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자는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한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예언된 대로 다윗의 뿌리로부터 메시아가 날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다윗의 계통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를 했고 그 승리한 자가 분명히 이 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요한이 눈물을 머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들어서 하늘의 궁전을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보입니까? 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분명히 사자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바라보면 사자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자가 서 있지 않고 무엇이 서 있습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합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흔적이 있는 어린 양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도살당한 흉터가 있는 이 어린 양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아닌 도살당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난당한 여호와의 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그의 백성의 죄를 사하신 어린 양, 악의 세력에서 승리하도록 이끈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승리했음을, 그래서 7인을 떼기로 합당한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 분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소개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그에게 7뿔이 있습니다. 또 7눈이 있습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 도깨비의 형상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7뿔은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 문학이고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묵시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7뿔은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다니엘서에서 7뿔은 인자와 같은 이,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 7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7눈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을 찾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러자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어린 양이 무엇을 합니까? 보좌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있는 책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인을 떼어냅니다. 어린 양은 세상과 인류에 대한 아버지의 구원의 뜻, 그리고 그 계획을 알리는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구원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주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히 5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어린 양은 하늘 보좌 옆에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속하는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합니다. 갑자기 성도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두루마리가 개봉되고 선포가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성도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결단하셔서 다시 내려 보내셨다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을 서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박해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서 숨어서 읽고 있는 자들은 언제 자신들이 붙잡혀갈지,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큰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그 서신을 읽으면서 이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5장 8절 말씀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박해 가운데서 눈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까? 금 대접 안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향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 서신을 통해서 읽는 가운데에 이 핍박받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묵시 언어를 통해서 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 보면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나옵니다. 이 네 생물은 천사들의 대표입니다. 그 수많은 천사 가운데서 대표격인 것을 지금 네 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24장로들은 이 천상의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 영광 중에 안식하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의 대표격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다고 합니까? 검은 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 즉
기도가 가득 담겨져 있는 금대접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구원의 사역을 혼자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내셨습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역을 하도록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7 봉인을 하나씩 떼어 내기 전에 먼저 드린 기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기도가 이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로 함께 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가 구속 사역에 함께하고 있는 것은 찬양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에는 이 3번의 찬양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는 24 장로들의 찬양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새 노래의 의미는 우리 시편 98편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보시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사역,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24 장로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범위가 좀 넓어집니다. 이제는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가 하면 11절에 보시면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소개합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모여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7가지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러한 찬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면서 7가지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찬양의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찬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어찌 보면 모든 피조물이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받은 죄의 용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 찬양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24장로들의 찬양,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찬양으로 그분이 이러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또한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 또한 그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그 왕에게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를 향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요한은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분 사역에 동참하며 살아갈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시대에 핍박받고 있는 교회만을 향한 서신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83장 1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 함께 부르겠지만,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픔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를 과연 위로해 줄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던져진 답변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부릅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슬퍼 낙심이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구주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라면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 고백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바로 기도와 찬송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또 찬송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찬양을 통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속사역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언제나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오신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